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새해 들어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저희 어머님한테 늘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형제가 7이에요. 그래서 제가 7남매 중에 둘째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 아기를 이 산하 제한이라는 것도 잘 안 하시고, 또 이 아기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기를 생기면 출산하시는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막내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우리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굉장히 어리죠.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조금 더 건강하셨다면 아마 축구팀을 하나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 자식 7 키우시느라고 뭐 큰 놈이 병 걸렸다 나오면은 그 다음엔 둘째가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1년이 내내 가고 또 10년이 가고 그러셔서 아마 늘 하신 말씀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뭐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도 있고 둘이 있는 가정도 있고, 적어도 3 이상 있어야 애국자인데 저희처럼 3이 있으면 좋습니다. 3 있는 가정도 있고 이런데 보면은 그 가정도 하나밖에 없는 가정도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요. 하나를 키우면서도. 그러니까 항상 자녀가 많든 적든 간에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어려운 일 해결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살이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저들이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죠. 아마 저들 생각에는 이제 애굽에서만 나가면은 이제 평탄한 길이 저들 앞에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이겨냈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넘어가서 패스 오버 했다고 해서 저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을 맞아서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마치 임금이 행차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패물을 받아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애굽 땅에서 나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자유의 길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조금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이스라엘 쫓아오던 애굽 군인들은 홍해바다에 잠기게 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일어나고, 15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쫓아오질 않습니다. 이젠 정말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장에 찬양이 침이 마르자마자 곧바로 물이 없어서 이 쓴물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5장은 출애굽기 15장은 찬양과 원망이 함께 나오는 장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물이 해결되면은 걱정거리가 없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투덜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어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보리 추수기의 요단강 물은 강둑까지 물이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물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북쪽서부터 물을 막아서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물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30년 또 광야 40년, 그래서 470년 만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이 진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했던 이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느냐? 오늘 성경에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여리고 성이란 이 엄청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가리켜서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또 인생은 고해다, 어려움의 연속이다, 뭐 이런 말이 다 통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말이죠, 이 여리고 성이 1927년 이 캐더린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리고에 가서 보면은 옛날 여리고 성이 어땠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리고 성의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성이 있잖아요. 서울에 한 성이 있잖아요. 우리 서울을 한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 성은 되게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하나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이 벽이 두 개예요. 그래서 외벽에 성이 쭉 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한 5m 정도 더 떨어져 가지고 두 번째 성이 또 쌓여졌어요. 그래서 쌍벽의 성입니다. 성 중에서 가장 힘든 성은 세 겹으로 쌓여진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탄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잔틴의 이 성은 3겹으로 쌓여져서 정말 그 성을 가리켜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성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성을 또 넘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점령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습니다. 이 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어려운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 뭐냐? 내가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을 다 너희 손에 맡겼다. 너희 손에 맡겼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엄청난 여리고 성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은 저 어려운 성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되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까지 올 동안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또 광야 40년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또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요단강 건너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줬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해결해 줬느냐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내가 여리고 왕과 백성들을 내 손에 붙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요, 참 어렵게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 이 트로이 성의 목마라 그러잖아요. 성을 바깥에서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목마, 나무로 만든 목마를 갖다가 이 트로이 성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 이 스파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목마에서 이 군인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성 안에서 이 난리를 일으켜 가지고 성 안부터 점령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은 영화는 내용은 뭐냐면 스코틀랜드 군대가 영국으로부터 이같이 해방을 얻으려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영국 성들을 점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국 군인인 채 꾸며가지고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영국 성들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위장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쟁해서 성을 빼앗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성문이 너무 두꺼우니까 큰 나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불을 질러가지고 성문을 갖다 치면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잘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성 주변에 이같이 이 군인들이 둘러쌉니다. 그래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성 안에 물자가 못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사하도록, 스스로 죽도록 이렇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6장 7장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3년을 이같이 둘러쌌어요.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전 705년부터 701년까지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물자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이 정전지도 못해가지고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한테 항복하는 것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을 점령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이 어려운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 왕과 백성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가 돼서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는데 누가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너희들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면은 우리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미국 장례식을 참여해 본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느끼겠지만은 장례식 그 순서 중에는 친지나 자녀들이 고인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꼭 집어넣어집니다. 뭐 우리는 뭐 정말 장례, 결혼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30분 이상 막 지연되면요, 막 장의사 쪽에서 막 사인을 줘요. 빨리 끝내라고.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설교하다가 그런 걸 한 2번 당했는데 막 저쪽에서 막
그냥 신호를 주는 바람에 말씀을 전하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해서 빨리 끝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장례식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 참여해 본 분들은 알지만은 목사님은 장례식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신호를 줘요, 저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장례식 한 1시간 넘게 합니다. 근데 참 장례식이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사람이 뭉클해지고 또 고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옆에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되게 자녀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어머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맹장염을 앓았대요.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대요. 근데 어머니가 늘 바쁘게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맹장염을 앓고 병원에서 맹장 수술할 때 한 2, 3일 동안 어머니가 자리를 뜨지 않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이같이 또 수건에다가 찬물을 적셔갖고 열을 떨어뜨려 주면서 이 지키시던 그 어머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몇 살이냐면 50이 훨씬 넘었어요. 40년 전에 그 일을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대학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대요. 부모님 보기도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집 뛰쳐나왔고 이 집 저 집 며칠을 다녔는데 글쎄 어머니가 며칠을 자기와 똑같이 이 집 저 집 친구네 집 자기 친구네 집 딸네 친구네 집을 다 다니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가지고 야 괜찮다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어머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그들이 아들 딸들이 잘 나갈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들이 참 어려웠을 때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 보면서요, 우리는 정확하게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는 내 능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런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이 골리앗이 이제 아주 갑옷을 입고 또 뭐 엄청난 칼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 소년이 다윗이 형에게 점심 갖다 주러 나갔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갑옷을 입어도 다윗에게 맞는 갑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몸에다가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돌팔매 하려고 이 돌팔매 하나 가지고 앞으로 나왔어요. 골리앗이 보기 한심한 거야. 조그만 꼬마가 나오잖아. 그리고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짐승으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뭐 이럴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다곤신의 이름으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곤신이여 어린아이를 내놓는 저 이스라엘을 멸하소서 진멸하소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43절의 말씀이에요.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대개. 근데 그 다음에 47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 유명해. 골리앗아, 너는 알아라.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요. 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인가요? 전주입니다. 전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 문화원에서 여기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이 와서 아마 자기들 행정하는 걸 갖다 설명하는 그런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문화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구청에서 연락을 하기를 목사님 꼭 웬만하면 좀 참석하셔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2시부터인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어요. 뭐 국회의원도 오시고 구청장도 오시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자기 이제 뭐 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레 미저러블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레 미저러블이라는 영화 이번에 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그 영화를 2번 봤대요. 2번 보면서 2번 다 자기가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저분이 그래도 감정이 풍부하구나. 레 미저러블 보고 울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정치적인 수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가만 놔두면은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에 서초구에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돕도록 자기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레 미저러블이라는 영화를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빅토르 휴거입니다. 근데 빅토르 휴거가 참 이 남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왜 나폴레옹은 워터로 전투에서 졌는가? 이 얘기예요. 왜 나폴레옹은 워터로 전투에서 졌는가?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그 전투에 져가지고 세인트 헬레나로 귀양 가잖아요. 왜 졌는가? 참 재밌어요. 프랑스 군대가 약해서 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너무 세서 졌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르 휴거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나폴레옹을 심판하셨다. 이게 답이야. 하나님께서 탄핵하셨다. 이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워터루 전투의 승패는 나폴레옹의 전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영국 웰링턴 장군의 전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따라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것을.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이 지구가 1년에 이 태양을 안 받고 돌잖아요. 이거 공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를 도냐면 9억 4천만 킬로가 지구가 1년 동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1시간에 말이죠. 1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속 하잖아요. 자동차를 갖다가 120, 140km를 달리면 야 빨리 간다 그래요. 160km 달리면은. 근데 뭐 저도 이제 우리 차 내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제가 잠잘 때는 평균 140km 가는 것 같아. 내 차 눈 뜨면 좀 떨어지고. 예. 하여튼 우리 차가 그냥 굉장히 빨리 가요. 잠만 자면 빨리 가. 하여튼 간에.
딱 떠보면 빨리 가. 그래서 딱 보면 목사님 눈 떴구나 그러면 또 천천히 가고. 예, 우리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160km 달려도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가요 1시간에 얼마의 속도로 가냐면 10만 8천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어요. 10만 8천. 지금 10만 8천 킬로미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엄청난 지구라고 하는 거기 타고 있다고. 그리고 이게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가 또 이렇게 빙빙 돌면서. 여러분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아무도 안 어지러워.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하나님을. 근데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 내년 이맘 때 네가 자식을 가질 거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 갖겠습니까? 내 아내가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자식을 갖겠습니까? 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왜 못 믿느냐? 아브라함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을 네가 믿느냐 말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정말 믿느냐 그 말이야.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리아가 참 복 있는 여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정말 나사렛에서 이름 없는 시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고 오는 인류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추앙받는 여자가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된 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가지고 잉태할 것이고 아이를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자리를 못 찾았어요? 선생님 자리 못 찾았어요? 어디 앉으세요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디 앉으세요 거기. 네. 안내하신 분은 도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말이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고는 어찌 아기를 갖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었다. 그래서 아기 낳고 그 아기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전무후무한 인간 가운데 가장 영광과 존경을 받는 이런 여자가 됐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느냐 그 말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을 일부러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서거한 지 50주년 되는 날을 정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뭘 썼냐면요. 이 LA에 이 흑인들이 이같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근데 폭동을 일으켜갖고 그 피해를 누가 봤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냐하면은 흑인들도 대부분 크리스천들이고 히스패닉들은 전부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60%가 넘었거든요. 크리스천들이고. 왜 크리스천들을 약탈하냐 이거지. 우리가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 논문 제목이 Authentic Community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사회를 만들 수가 없을까? 이런 게 이제 제 논문 제목인데, 그러면서 제가 흑인들을 좀 연구했어요. 흑인을 연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이 몽고메리 시에서 이같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버스를 타면요, 버스는 백인 타는 자리가 따로 있고 흑인 타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몽고메리 시에서 마틴 루터 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같이 차별 있는 버스는 우리 안 타고 걸어간다. 이래서 흑인들이 버스 안 타고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사람이 없으니까 손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런 운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운동을 하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마틴 루터 킹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깜둥이야, 몽고메리에서 떠나라. 깜둥이 네가 뭐가 잘났다고 떠드느냐. 맨날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새벽 2시가 됐는데 전화가 팍 오더래요. 딱 받으니까, 이 깜둥이야, 네가 몽고메리에 온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일주일 내로 떠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화가 오더래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날 새벽 2시에 받은 전화는 그의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밤새 잠을 못 잤대. 새벽에 돼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약하고 주는 강하지 않습니까? 주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했대요.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킹이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셋째 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3일 있다가 자기 집이 완전히 폭파돼 버리고 말았대요. 잘못하면 다 죽을 뻔했지.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자기 가족들이 집에 없었어요. 그때 자기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험한 이런 흑인들 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도 똑같잖아요. 유락을 나는 태풍 속에서 이 배가 다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너는 틀림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일주일 동안 못 먹고 풍랑 속에서 배가 파산 직전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평화를 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언제 어느 때든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법궤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법궤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같이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안식일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돈다는 건 뭘 가르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